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코감기가 왔네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극히 제한적인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 몸을 입을 때에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외적인 모양만 갖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구나를 기억하기보다 성육신을 기억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 신적인 속성과 인간의 속성, 또 이 인간적인 이 가치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이 인간의 속성은 아주 추악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였다라는 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이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인간의 껍데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그 껍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죠.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것도 아니죠. 자, 우리의 입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분명한 것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대속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의심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믿었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것이 믿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의심하면? 도마. 그렇죠? 예. 의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의심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 도마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도마의 그 의심을 보면 20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더니 야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는 다 봤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조금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대. 너희들만 내가 못 믿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라고 말한 것.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25절을 읽어드렸지만 도마의 의심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의심을요,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도마에게 있어서 이 의심은 단순한 의심, 불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요, 갈망이요, 뜨거운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허리에 창자국이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도마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나에게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불신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불신은요, 내 속에 이미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누가 됩니까? 내 스스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불신이죠. 불신앙입니다, 이것.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 나타나신 거 보자마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주는 나의 주인이시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심과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심과 열망에 따른 의심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막 혼내거나 예수님이 제자의 반열에서 빼버리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관심과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를 사용하셔서 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했잖아요. 네. 일설에 의하면 도마는 저기 이 아시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잖아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설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이 바로 관심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의심과 그 관심과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의심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요 사랑이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묻는 간절함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과연 나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 물음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대답, 하나님의 응답의 열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작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저는 은혜를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 바울이 고백했던 지극히 작은 나는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가정을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갈라놓고 부부와 부부 사이를 죽음이라고 하는 칼로 갈라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갈라놓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두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두 눈에.
그러나 그 두 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한 빛으로 어둡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율법이라고 하면,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적 질서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눈이 가려지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 걷지 않으면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닫으시고 감추시고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박해한 그 어리석음,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저 하늘에서 끌어내린 어리석은 인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니까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와 한마디 주고받는 사이에서도 나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잠깐 딴 생각 하는 중에도 그 딴 생각이 죄 짓는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누군가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누군가를 흉보다가 끝나는. 그리고 걱정하죠. 저 사람이 뒤에서 나도 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생각과 말이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목사님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지만 구체적인 그 은혜의 실체가 보여야 돼요. 구체적인 은혜의 실체. 그 은혜의 실체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합심기도할 때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다. 내가 죄인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죄인됨을, 내가 평생을 나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왜 자꾸 깨달아야 하냐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감추고 그 빛 바깥으로 자꾸만 숨어들려고 합니다. 어둠으로 자신의 인생을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과 같은 그런 죄인인 존재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에게 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14절 읽었는데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계속 뭔가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차고 넘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릇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어질 때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밭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2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그 땅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잘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땅이 뭐냐? 제일 좋은 땅, 농사를 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 뭐냐? 바로 물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땅. 물을 잘 빨아들이고 잘 머금으며 그리고 지나치게 주어진 물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수 있는 땅. 물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흡수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녹여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도록 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듣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거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모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모교회 목사님은요
한창 때, 목사님 한창 때는 설교를 3시간씩 하셨어요. 3시간. 예배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요. 이 3시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30분도 안 지난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나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듣는데 한참에 빠져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예화의 같은 거는 일절 쓰지 않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나 하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게 하시니까 3시간 말씀 전하시는 것이 30분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와닿으면 어때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죠. 이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열매가 못 맺히는 정도면 그래도 사이라도 들어는 갔죠. 근데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왔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가면 목사님이 15분, 20분 전하는 말씀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비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면 여러분 그릇을 비워야 많이 먹습니다. 그릇을 비운다는 이야기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은 조금 내려놓고, 또 피곤, 이 육체의 피곤함들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도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제가 코가 막히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코가 뚫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과 근심, 이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모두가 의심하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참 설렙니다. 한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참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설레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다 보니 저도 어떻게든 이제 설교 차례가 돌아오면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참 지금은 참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런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야 행복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잘 받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수용성 있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좋은 말씀의 밭,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꼬마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한 꼬마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엄마를 팝니다 라는 제목이었대요.
이 엄마를 팝니다라는 책을 이제 엄마가 읽어주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아기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엄마를 얼마에 팔 거야? 그래서 아기가 10원 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할 줄도 아는 것도 많고 밥도 맛있게 하고 책도 이렇게 잘 읽어주는데 엄마를 10원에 판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응, 그래야 빨리 팔리지. 그렇게 좋은 엄마지만 왜 이 아이가 엄마를 빨리 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배신이라는 걸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배신합니까? 창조 1대 창조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배신은요, 아주 그냥 인간의 배신은 성경책 종이장 같아요. 아주 얇은 종이장.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배신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성육신하여 보내셨습니다. 권세자로 능력자로 보내셔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심판 딱딱딱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몇만 딱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다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며 배신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생명의 값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고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온전히 소유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